아침마다 힘이 되어 주소서.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침마다 이곳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음성을 제가 마음속으로 듣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에도 요양원을 이렇게 돌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쪽에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는 곳에 요양원에 가서 한 분 한 분 기도를 해드렸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오려고 하는데 몇 분이 보이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어디에 계신가 봤더니 병원 같은 데 가면은 휴게실이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이 있고 그런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에 숨으셔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의사 선생님이신데 두 분이 이제 연세 드셔서 요양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은혜 받겠습니까? 기도 받는 사람이 은혜 받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날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기도를 해드렸더니 그 두 분 중에 장로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목사님, 저는 새벽마다 목사님을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이게 무슨 큰 은혜예요. 아침마다 힘을 주셔서 힘을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저는 새벽마다 강동 수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그분은요, 우리 2시가 예배인데 12시부터 식사하시고 나서 12시부터 나오셔서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와 계신대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야 목사님을 눈앞에서 볼 수가 있다고. 여기도 비싼 자리입니다. 이거 차지하려면 일찍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요, 그 큰 선물을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들을 통해서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생각을 딱 하니까 설교 제목을 이걸로 정해야 되겠다. 아침마다 힘이 되어 주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마다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피자 10판을 보내셨대요. 아침에 소식이 왔습니다. 힘이 되셔야 안 되셔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반가웠고, 아이고, 그 피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몸에 좋은 피자 10판. 첫 번째 피자는 허리 피자. 두 번째 피자는 가슴 피자. 세 번째 피자 어깨 피자. 네 번째 얼굴 피자. 다섯 번째 팔다리 피자. 여섯 번째 주름살 피자. 일곱 번째 내 형편 피자. 여덟 번째 내 인생 피자. 아홉 번째 웃음꽃 피자. 열 번째 내 인생 피자. 아멘. 아멘. 이런 피자 잡수고 싶으시죠? 네. 제가 다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인데, 저녁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게 새 번역으로 번역을 했더니,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저녁이 되면 센치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좋은 일도 생각나지만 슬픈 일도 생각이 나잖아요.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도 그날 밤을 넘기지 말고 화해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십니다. 살다 보면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도 있고 또 사람 때문만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를 당할 때 세상 생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침마다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녁에는 슬픔이 기속할지라도 저녁에는 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매일 아침 기쁨으로 아침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주신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말들을 했겠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처한 이스라엘의 현실이 아주 막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아주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마치 미국하고 아주 약한 나라하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저 나라를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어려운 때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남다르십니다. 다 정답을 아세요. 그런데 이 당시의 지도자들은 정답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굴 찾아가냐? 야, 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권력자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우리 이럴 때 우리 돈을 대주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와 대적할 만한 나라가 어딘가? 그거 애굽이 아닌가?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예요. 이집트도 굉장히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면 밑에 강력한 나라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더 큰 힘으로 사람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는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어려운 때면은 하나님을 찾아가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이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찮은 것 같지만 길이 있으시고 방법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전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심을 압니다. 내 생각과 방법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여기다 데려놓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토요일 날요 제가 준비를 저쪽에서 이제 주일 준비를 합니다. 어제도 주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기를 아주 맑은 공기로 바꾸고 주일 준비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쪽 문 열어놓고 저쪽 대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공기가 여기서 맞바람이 쳐가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맞바람이 쳐서 좋기도 하지만 저 옆에 있는 음식점의 냄새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또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한 12시쯤 됐을까요? 어떤 분이 딱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하고 가도 되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니까 얼마든지 들어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뒤에서 여기 2줄 뒤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시는 그 분의 그 사진이 갑자기 그 모습이 감동이 돼가지고 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사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기도를 한참 하시더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병원에 찾아왔다가 교회를 보고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셔서 들어오셔서 기도를 하시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고 교회에서 기도하니 참 좋군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교회에서 기도하니 참 좋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연세가 86세세요. 그러시면서 70세 지나고 나서 몸이 힘들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셨대요. 그래서 집에서 새벽에 5시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이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셨대요. 아이고 그러세요? 저희 교회에요 89세 되시는 어르신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지금 며칠간 못 나오시지만 99세 되신 어르신이 두 분이나 계셔서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저희 교회에 107세 되시는 분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107세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는 확연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야, 107세 되시는 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있는 우리 교회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추수감사절 때 우리 어르신들 다 모시고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본인이 연세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이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 대예배가 11시죠?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저도 한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실 줄 알았더니 오늘 안 오셨어요. 언젠간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곳에 모시고 이곳에 오시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기 여러분들도 제가 언변이 뛰어나서 우리 교회 오십시오 멋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분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여기 앞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앉으시는 권중조 어르신이 계세요. 저는 권중조 어르신을 보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는 권중조 어르신을 만나고 마음이 기뻐요. 물론 다른 분들 만나도 다 기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요 지난 주일날 권중조 어르신께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권중조 어르신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나와도 되겠냐고 제가 다니면서 쭉 기도를 해드렸는데 어느 날 권중조 어르신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십시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어요. 이럴 땐 박수 좀 치세요.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자녀분들이 주일날 추석 그 어머니를 모신다고 자녀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자녀들이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중조 어르신이 저한테 오늘은 애들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여드리고 그러세요.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10분 지났는데 권중조 어르신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주일을 섬기려고 빠지지 않고 오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엊그제 기도를 해드리러 갔더니 교회를 빠지지 않고 가시겠다 그랬더니 아드님이 화를 내시면서 가셨대요. 왜냐면 전에는
우리 권중재 어르신이 불교를 믿으셨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신 다음부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결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마음을 결심하게 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냐? 우리 성령님이,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결단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무릎을 꿇읍시다. 아, 이거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무릎을 꿇읍시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기도해야 된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저는 오늘 말씀 중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악망한다는 건 존경한다는 거예요. 아주 있는 최대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우러러본다는 말이 악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며, 이 말씀에 감동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 내 오른팔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른팔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 팔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주셔서 우리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이 어느 정도로 적들이 다가오냐면 오늘 4절 보니까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리라. 아수르의 군대가 막 맹렬하게 뛰어오르고 그리고 모두 집어삼킬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오른팔을 붙드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5절에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게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힘이 미약한 것 같지만 그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못한 일을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나에게 힘이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이 보배가 아닙니다. 가끔 소개하는 거 보면, 내 친구가 이번에 장관이 됐어. 내 친구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네. 삼성 계열사의 사장이 내 친구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너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있다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주위에 내 친구가, 좋은 친구가 있다고 그게 보배라고 생각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힘이 되신 분은, 우리의 보배가 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심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보배가 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다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가. 예수님이 걸어 다닐 때마다 만날 수 있는데 저 먼 곳에 있는 사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 곳에 있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은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나 다 응답하여 주시고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물로 보내주셨으니까 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보배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 아침마다 기도하든지 언제나 기도하든지 이 보배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보배이신 성령님을 붙들면 남들이 못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이 되었느냐? 사실이 되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사네이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와가지고 막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무너뜨리고 너희들 망하게 할 거야 그랬어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집트의 왕에게로 갔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성군 중에 성군이고 정말 위대한 왕이신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그 편지, 그 자기를 무시하고 협박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것이 사네립 아수르의 왕이 나를 협박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막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이 샘솟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아수르의 군인이 18만 5천 명이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것은 사네립이 지금 자기의 나라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빨리 나라로 자기네 아수르로 갔는데, 거기 갔다가 자기의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가 큰 소리치고 겁박하고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히스기야는 38장에, 이사야 38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의사를 찾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또 찾아갔는데, 이번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바로 벽을 앞에 두고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아직 벽을 가까이다 두고.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나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난 벽만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벽만 보고 기도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죽음의 문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그의 표정이 너그럽고 또 언제나 그가 여유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여유가 있고 너그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의 마음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잘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참을 걸 그랬습니다. 좀 더 하나님만 바라볼 걸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우산을 쓰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우산 끝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기가 싫으니까 우산 끝으로 버튼을 딱 누르다가 그대로 쓰러졌다는 신문기사 혹시 보셨어요? 쓰러졌는데 이 버튼을 누르다가 감전이 돼서 그런가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감전이 돼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과로사였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뭐였냐면 직업이 검사였어요. 검사님이 되신 지 한 4년 정도 된 검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직무를 다 늦게까지 하고 집에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걸 누를 힘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분은 다른 지청으로 옮길 때 다른 사람들은 산더미 같이 자기 일을 그냥 남겨놓고 가는데 다 해결하고 간대요. 보통 70까지, 80까지, 많게는 100까지 일을 남겨놓고 가는데 다 해결해놓고 하나만 해결 못하고 가는데 그것도 미안해가지고 그 오는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차곡차곡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산 것을 글로 옮겨서 책을 이렇게 남겨놨는데 그 책에 마음가짐이라는 표정, 그 첫 표지에 마음가짐이라는 책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세상 떠난 다음에 그걸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한 글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항상 남을 배려하고 장점만 보려고 노력하자.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지내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애정을 보이라. 일은 열정적이며 완벽하게 하자. 생각을 바르게 그리고 똑똑하게 하라. 감사하자. 그리고 겸손하자. 여러분, 이분은 정말 보배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분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 믿는 분이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따라 희생하며 그리고 남에게 베풀며 배려하며 이런 삶 우리가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며 보물창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보물창고에 물질과 돈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 보물창고에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보물창고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마다 우리를 축복하며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며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에게 그 저녁에는 울음이 눈물이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아침마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